자, 우리가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늘 추수감사를 맞이하며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는 절기이지요. 그렇습니다. 참 지나온 시간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니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지난 한 해 동안이었습니다. 참 이런 감사를 우리는 늘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좀 이번 주간 우리가 한 주간 감사의 제목을 한번 담아 보십시오. 감사를 헤아려 보면서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를 담아 보십시오라고. 그럼 한 7가지 감사를 담아 올 수 있을 텐데 담아 오셨습니까? 감사헌금 봉투에 쓰셨어요. 7가지 감사의 제목. 근데 그런 감사의 제목을 어쩔 때는 막 짜내듯이 그렇게 하는 감사일 때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감사는 조건절의 감사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조건절의 감사. 뭔가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지요. 즉 무엇 때문에 감사, 무엇에 주셔서 감사, 또 합격하여서 감사, 취업하게 되어서 감사, 결혼하게 되어서 감사, 이런 것을 나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해는 우리가 이런 것이 없는 해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못할 때는 굉장히 추수감사절이 오히려 굉장히 아픔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올해 한 해 살면서 우리 성도님 중에도 병에 걸려서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고, 암에 걸려서 지독한 항암 치료를 거친 분들도 계시고, 사랑 가족을 보낸 성도님도 계시고, 또 열심히 노력했지만 시험에 실패하기도 하고, 취업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자영업이 그만 안 돼서 폐업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날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왠지 감사라기보다는 아픔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이토록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의 답을 찾아가기 전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성공하고 많은 걸 얻은 사람이 감사할 것이 많은가? 아니면 실패하고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이 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른 결과를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흔히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더 감사할 것 같지만 사실 잃어버리고 정말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많은 가진 것 때문에, 또 얻은 것 때문에 감사할 때는 자기 자랑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조건을 찾아서 피상적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들 좋은 곳에 취직시켜 주시고, 우리 애들 좋은 대학에 보내주시고, 이런 거 들어보면 왠지 자랑처럼 들리는, 감사라기보다는 자랑처럼 들리는 그런,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빈말처럼 느껴지는, 자랑인지 감사인지 모르는 그런 감사일 때가 많죠. 근데 반대로 실패한 사람, 어려움 속에 있는, 참 고통 속에 있는 분의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확 뒤흔들어 놓기도 하지요. 참 괜찮은 태도란 책이 2022년도에 나왔는데 얼마 되지 않죠. 작가가 박지현 씨인데 그 다큐멘터리 PD예요, 디렉터예요. 방송 작가지요. 주로 사람들 찾아가면서 인터뷰하는 것이 분의 직업인데 그 책에 보면 마지막 인생을 사는 환자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태도를 적은 내용이 주로 나오고 있어요. 이 참 괜찮은 태도. 책 제목 좋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좋은 책입니다. 저자가 이제 휠체어를 타고 창밖을 내다보는 한 환자를 뒤에서 바라봅니다. 삭발을 하고 있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기 어려웠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30
4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고개를 돌릴 힘조차 없는지 계속 창밖 풍경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중얼거리듯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그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물 한 잔을 못 넘기거든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내 손이 죽기 전에 물 한 잔만 시원하게 먹고 가는 거예요. 입이 마르니까 다른 건 먹고 싶지도 않고 빗물이라도 받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과거에 자신에게 말하듯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딱 한 가지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좀 더 감사하며 살 걸, 즐기면서 살 걸, 작은 일에도 기뻐하며 살 걸 하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는데 라면서 후회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을 이어갑니다. 혹시 다시 태어나는 생이 허락된다면 남들처럼 나이 들어서 할머니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물 한 잔 마시는 게 어마어마한 기적이야 되고 할머니가 되어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 되는 이 여인의 참 짠한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성과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실 감사 더 하게 될까, 아니면 잃어버리고 없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더 감사할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오히려 그 반대되는 감사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 보이고 감사 더 많이 할 것 같지만 실제로 밑으로 내려가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집니다. 이건 참으로 신비죠. 여러분, 그래서 물 한 잔 마시는 게 정말 감사가 되고 나이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감사이고 아무 일 없이 하루 보내 일상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런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렇게 한 가지 감사를 담는 그런 훈련을 사실 했는데 지난 프랑스 다녀고 바로 주일과 월요일을 막 계속 쉬지 못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화요일 아침 눈을 딱 떴는데 일어나지 못하겠는 거예요.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겠어요. 허리가 아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1시간 동안을 막 뒤척뒤척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좀 너무 갑자기 절망이 찾아오는 거죠. 일어나서 봐서 책상에 앉아서 묵상하고 또 막 진행해야 할 일들이 쭉 진행해야 되는데 1시간 동안 조심조심 1시간 이렇게 뒤척뒤척 움직여 보니까 약간 짚고 일어나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진행한 하루에 1시간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들을 못한 1시간 어마어마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매일 이렇게 하루가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이 어마어마한 기적이구나. 어마어마한 기적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매일 눈 뜨는 일상이 그냥 일상이 아니고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매 순간순간 기적이라는 사실에 하나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오늘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신앙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감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물론 어려움을 당했다고 또 감사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감사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믿음 있는 사람이 정말 감사하는 것이지 상황이 좋다고 감사하고 상황이 어렵다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가졌다 해서 또 감사하고 없다 해서 불평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참 그러면 인생이 신비해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의 눈이 열려진 사람이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찾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고난 속에 더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결국 조건 없이 감사하는 것이지요. 조건 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한 절만 달랑 읽었지만 다니엘서 6장 1절 10절 본문인데요. 다니엘이 그런 조건이 없는 감사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니엘은 잘 아는 대로 1차 포로기의 노예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거쳐 바사의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섬기며
마침내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다리오 왕이 그냥 이 다니엘에게 꽂혀가지고 다니엘을 1인 총리로 채택합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이 민첩하고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죠. 여기서 민첩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탁월한 영혼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봤을 땐 다니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 안에 특별한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결국 그에게 온 나라를 통치하는 권한을 맡기려고 합니다. 이를 안 이 바사의 이 정치권은 발칵 뒤집어지는 거죠. 다른 두 총리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을 옹호하는 세력들과 함께 다니엘을 어떻게 제거할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짭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다니엘에게는 흠이 없어요. 흠을 발견하지 못하자 이제 다니엘의 신앙 문제를 걸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획을 세운 것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을 제안하지요. 오늘 다니엘서 6장 7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조서를 꾸며서 왕의 도장을 찍고 온 나라에 금령을 내립니다. 참 이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오늘 이런 10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올려주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올려줘.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감사하였더라. 예, 아멘. 자, 오늘 내용이 좀 긴데요. 10절 한 절이대로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알고 있었다. 그걸 다 지켜봤는데 다니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만약 여러분이 다니엘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찌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행동합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이 본문에 7 동작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죠? 입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감사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성경이 하니까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지만 아니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법을 어기지 않고도 얼마든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30일 조건 보니까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그전에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또 한 방법이 있죠. 사람 안 보이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사람 보이지 않도록 그냥 골방에 들어가거나 뭐 이불을 덮거나 뭐 이래서 안 보이게 기도했더라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근데 참 어리석어요 다니엘. 그런데 그는 이전에 하던 대로 그의 평생 하던 대로 기도하지요. 그러고 보면 다니엘은 자기의 전 존재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다니엘의 이 하던 대로 감사 기도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특별히 오늘 10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 어떤 의미일까? 물론 어릴 때부터 믿음의 백성이었으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백성됨을 분명히 그는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로만이 아니고 오늘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건 최근에 이 포로 생활하면서 총리 생활하면서 그가 이 바벨론 포로 중에 만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은 궁에 들어왔을 때부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벨론 궁에 들어온 다니엘은 특히 왕이 내린 음식을 거절하기 위해서 이 대신을 음식 주는 대신을 설득하지요.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음식을 먹지 않아서 만약에 이 다니엘이 핏절해 보이면 죽음을 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내린 음식을 거절합니다.
전부 거절한 음식 자체를 다 거절한 건 아니고 왕이 내린 그 기름진 음식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이 음식을 거절하는 이유는 죄의적 이유도 아니고 나신의 서약을 지키기 위한 이유도 아닙니다. 고대에서 왕이 내린 특별한 음식은 왕과 신하의 군신 관계가 된다는 일종의 계약이에요. 왕과 신하의 군신 관계를. 근데 그것을 거절하는 일은 그걸 거부하는 거니까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죠. 근데 다니엘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여러분 바벨론을 위해 충성스럽게 일하기는 하겠지만 바벨론 왕을 신처럼 섬기지 않겠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의 결단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죠. 바벨론이 충성은 하지만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신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시다 하는 사실 때문에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고도 얼굴이 윤택하게 되어서 기름져서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죠. 생명을 보존합니다. 거기서 저는 바벨론에 잡혀왔지만 하나님이 여기서도 일하시고 행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과 개인적 체험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와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없어지고 그들이 평생 뼛속높이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었지만 사실은 바벨론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많았고요. 그냥 바벨론 왕을 섬기는 그런 변심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뭘 보면 알죠 여러분? 포로가 끝나고 돌아갈 때 한 20% 정도만이 돌아갑니다. 대부분 안 돌아가요. 그것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오늘 이 다니엘은 사람들에게 그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예전에 하던 대로 드리는 것이, 우리 생각엔 좀 지혜롭게 피해보지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다니엘은 피하지 않냐고 그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여러분 좀 묵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드린 감사는 뭘까? 그의 감사는 저는 그가 바라보는 방향이라고 생각해 보고 싶어요. 감정적인 의지적인 그런 행위도 아니고 다니엘에게 감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 하는, 그래서 또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는 걸 결정짓는 그 사람이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금령을 내린 이 사실 앞에 내가 피해서 목숨을 건질까 하는,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누구를 향해 지금 살아가고 있고 누구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는 감사였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도 아니고 이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전히 맞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열매죠. 내가 주님이시기에 사랑하고 나의 주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는 의미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더 하는 게 바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감사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니엘 같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 우리가 아무 목적도 없고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는 그를 향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이런 상황에도 이전에 하던 대로 좀 인간적인 계산하면 너무너무 무모한, 참 지혜롭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는 그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로, 조건이 없는 감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감사를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감사를 하면 따라오는 결과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저 모든 일의 범사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러실까? 무조건 하나님이 잘하셨다는 칭찬을 받고 싶으신 것일까? 우리 이렇게 어떤 분들 머리 좋은 분들 이렇게 하나님은 칭찬 감사를 유독 좋아하시는 때문일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무조건적인 감사, 조건적인 감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자기 백성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감사해야 문이 열어지고 감사해야 생명의 역사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거 너무나 잘하시고 감사하라고 먼저 선점하도록 결과가 아니라 오늘 한 해 이렇게 보니까 감사하네요 라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사실 감사로 시작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조사는 이미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이 결과에 대해서 수많은 논문이 있어요. 여러분 특히 이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발간한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이라는 논문에 보면 얼마 전에 2021년에도 8월 14일자 보면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그런 이 논문이 있는데요. 세 그룹을 나눕니다. 한 그룹은 10주 동안에, 한 그룹은 매일 감사하는 글을 쓰게 만들고요. 또 한 그룹은 짜증나고 불편한 일을 꼭 쓰게 하고요. 한 그룹은 뭐 좋든 나쁘든 이 일을 마음대로 한번 써봐. 이래서 세 그룹을 딱 시험에 10주 후에 나타나는 결과들, 그들의 건강, 그들의 삶의 태도 여러 지표들을 딱 내봤는데 너무너무도 현저하게 감사를 매일 쓰는 사람들의 삶이 더 건강해지고 의사를 찾는 횟수도 적어지고 그들의 삶에 많은 역사들, 열매들을 맺혔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있는 일이죠. 우선 눈에 두드러지게 건강 문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한 사람들. 여러분 감사는 그냥 우리가 감사나 하지 이거 아니에요. 엄청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의 엄청난 믿음이에요. 감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냥 립서비스 감사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그가 이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했느냐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그런 분인 것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엄청난 위력이 있어요. 사실은 왜 이렇게 조건이 올 한 해 별로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니까 막 어려워, 막 짜내야 되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아멘.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조건적인 감사를 너무 많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감사하다, 어떤 이 결과가 있어서 감사하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죠. 그건 감사는 결과물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기결점이 아니고 출발점입니다. 감사를 하면 더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감사 못한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감사를 하면 모든 것이 열리고요. 언어를 주님 앞에 이 감사의 언어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지만 여러분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닫힙니다. 여러분 수없이 하루들이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심령 상태가 왜 이런가? 여러분 언어 때문에 결국요.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관계가 닫혀지게 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열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늘 오늘 한 주간에도 이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바울과 실라는 2차 선교 여행도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못 가게 하고 마게도냐 유럽 선교 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건해서 간 거잖아요. 근데 도착해서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일이 잘 되긴커녕 붙잡혀서 매맞고 착고에 채우고 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하나님 뜻에 순종했는데 순종 여기까지 와서 복음 전했는데 매맞고 착고에 채우고 말이야. 그런 옥에 갇히는 상황인데도 바울과 실라는 역시 이런 조건이 없는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뭐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그 한밤중에 착고에 처해서 찬송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아니 그냥 억울하다고 막 해도 현찮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죠. 이게 바로 조건 없는 감사인데 정말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면 막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옥문이 열어져서가 아니고 우린 자꾸 결과를 생각하고 자꾸 선을 먼저 가는데
그들이 매맞고 그렇게 비참한 상황인데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문이 열어지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 16장의 역사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그런 감사를 드렸죠. 그러니 여러분, 사자굴에 딱 떨어졌을 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얼마나 감격이 컸을까. 그러지 않아도 나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믿음의 정절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이 죽음 너머의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살게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했을까. 저는 이런 다니엘의 감사를 조건이 없는 감사를 넘치는 감사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2023 추수감사에 넘치는 감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거 감사도 훈련이더라고요. 정말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말로 이렇게 감사 표현하는 말하면 뭐해, 다 마음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내 목소리 내 귀에 들리고 내 뇌의 청각의 작용을 통해서 내 전달돼야 이 변화가 일어나요. 내 인식과 감성이 엄청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영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 내 정신이 상함만이 아니라 신체도 엄청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짜증내는 말은 원망 불평하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말은 씨가 된다는 말, 우리 속담도 있죠. 여러분, 평범하죠. 감사란 말은 그냥 립서비스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줄 때 놀란 일들이 일어나요. 말로 표현하십시오. 표현해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글로, 더 좋다면 글로 써보십시오. 내가 뭔가 감사한 일이든 반드시 감사 일기를 그날 한번 기록해 가보십시오. 여러분, 인식에 엄청난 변화도 일어나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그냥 느끼는 그런 경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글로 표현하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이웃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내 작은 것을 좀 감사의 표현으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재물과 재능은 사실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재물과 재능들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물론 나를 위해 쓰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이웃을 위해 쓰는 거. 그리고 정말 상담에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식사도 한번 나눠보시고 그럴 때 오는 그 놀라운 감사의 영향력, 그 힘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 삶을 새롭게 만들고요, 우리의 영적 삶에 풍성함을 주는 그런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늦게 실습하지 마시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옆에 분에게 감사하다 그랬죠. 여러분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그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누그러지고 나도 뭔가 저 사람에서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감사는 출발점이에요. 시작점입니다. 뭘 좋아서 되어서가 아니고 출발할 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감사를 아끼고 있지 않아요? 감사를 남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한 해 동안 내 옆에 계셔 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지금 안 할 때보다 한 번 한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달라지고, 표정이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표정이 달라지고. 이런 감사는 그러면 능력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성경.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평강이 감사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떤 찬송가를 보니까 그 가사를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러나 감사하고, 그러므로 감사하고, 그렇지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런 찬송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냥 감사의 조건을 쫙 놔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말장난이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런 감사로 매일매일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